디모데전서 이제 말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짧게 의도는 했습니다. 목사의 자격 1, 다음 주에 2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 읽고 설교는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교회 우리 김혜지 자매님, 우리 아버님, 우리 김갑동 목사님 출석하고 계신데 젊어서 사업하시다가 이제 뒤늦게 신학하시고 필리핀에 가셔서 선교사로 그렇게 활동하고 사역해 오셨어요. 코로나 때 이제 한국에 귀국하셨다가 건강에도 좀 이상이 있으셨고 그런데 한 달 동안 안 보이셔서 어디 가셨나 했더니 이제 필리핀 다녀오셨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행으로 선교 여행으로 그렇게 다녀오셨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예배드리는 교회가 세종 배단위 교회니까 우리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지난 세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너무 수고하셨다고 우리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로 한번 격려하기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저 은퇴할 때도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나눠요. 여러분 목사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 나누는데요. 여러분들 다 교회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목사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어디 가서 많이 튀셨나 봐. 목사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목사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목사가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요거는 이제 뭐 신학 용어긴 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직주의. 성직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성직주의는 뭘까요? 주의자가 붙으면 아무튼 그냥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보통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직주의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직이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캐톨릭 생각해 보면 뭐 교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황 밑으로 여러 직제가 있어요.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혹시 성당 다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황에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맨 밑에 누굽니까? 맨 밑에 뭐라고 합니까? 어우, 상식이 대단한 상식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평신도가. 저는 평신도라는 말을 저는 안 씁니다. 어디 뭐 글이 있으면 읽는다던가 뭐 인용해야 돼서 제가 인용하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평신도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 단어를 안 써요. 그래서 성직주의는 성직자들이 중요하고 성직자들이 중심이 된 교회의 질서가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저희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저희 한국교회에 성직주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좀 있었죠. 여러분 제가 뭐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뭐 한 25년 전 일이지만 뭐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 친구다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 친구다. 그러면 여러분 담임 목사한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뭐 하나님한테 하듯이 거의 뭐 90% 정도는 비슷하게 하라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저는 원체 그런 거 이제 개혁적인 사람이니까 그런 거 거부하면서 살았고 그런데 성직주의가 있으면 여러분 모든 일에 작용과 반작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막 그런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우면 반성직주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성직주의.
예, 그럼 여러분 반성직주의는 뭡니까? 예, 성직이 뭐가 필요하냐? 내가 설교하면 된다. 내가 예배 인도하면 되고 내가 신방하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한국교회에 성직주의적인 교회가 있고 또 반성직주의적인 교회도 있고 성직주의자가 있고 반성직주의자가 있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성직주의자 같으세요? 맞아요. 잘 대답해 주셨어요. 저는 성직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럼 저는 반성직주의자 같으세요? 잘 보셨어요. 네, 너무너무 잘 보셨어요. 그럼 여러분 저나 저희 교회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디쯤에 있어야 될까요? VS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는 목회자를 한 사람의 성도로 보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과 은사에 따라서 사역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목회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분위기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꾸 저보고 무슨 막 카리스마 있게 목회하라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알아서 하시라고 뭐 마음대로 하라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는 굉장히 민주적인 침례 교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목사님 저리 가요. 아유 이렇게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저희 교회는 VS 지점에 있기 때문에 VS 지점에 그래서 온 교회가 한 성도로서 각자의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함께 주 안에서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목사들이 사역을 하는데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종종 아주 못된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선한 목자가 아니야. 착한 목자가 아니에요. 삭군 목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삭군 목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삭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한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 배를 채울 수 있을까? 그런 것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삭군 목자들이 목회했던 교회가 있는데 신약 성서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그래서 나쁜 목회자와 건강하지 못한 교인들이 만났을 때 어떤 풍경이 만들어지는가를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묘사해 주고 계세요. 자, 누구랑 만났다고요? 나쁜 목사랑 건강하지 못한 교인들. 자, 어떤 콜라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자,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데 성도들을 무엇으로 삼았대요? 종 삼았대요. 그 종이 말이 좋아 종이지 저 시대에는 노예입니다. 노예. 슬레이브예요. 노예 삼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 집사님 오늘 저녁 좀 해요. 네? 우리 식구들 5명인 거 알죠? 옛날에 했던 거 그 마파두부 진짜 맛있었어요. 네? 마파두부 그거 기억나죠? 콩국수 지난번에 했던 거 알죠 그거? 우리 류 집사님이 예전에 진짜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네, 예전에 저희 대교에 있을 때 우리 마파두부 진짜 맛있었고 콩국수 진짜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도 하고 아침마다 와요. 우리 집에. 네, 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뭐 했다고 합니까? 잡아먹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튼 다 내 거예요. 네? 우리 이 집사님 11조를 왜 교회에다가 해? 우리은행 335-252079 내 걸로 계좌를 해야지. 네? 착복하고 네? 횡령하고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빼앗는다는 거예요. 잡아먹거나 빼앗는다. 그리고 어떻게 뭐 한다고요? 스스로 자기를 높여. 야, 이 평신도들이 이거 뭘 알아? 뭐 알아? 나 목사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높이면 교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얕본다고 표현했어요. 얕본다. 그래서 사건 목자들이 성도들을 얕보는 거예요. 얕보는 거. 아이고, 네가 뭘 하냐? 얕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격적인 말이 나오죠? 뭐예요? 뺨을 칠지라도. 이게 뺨을 진짜 물리적으로 쳤는지 아니면 비유적인 건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냥 표현만 봐도 충격적이죠? 네. 자,
아주 못된 목사들이, 사꾼 목사들이 교인들을 저렇게 하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용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용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파두부를 했다는 거예요. 콩국수를 끓였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뉘앙스는 뭡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저런 사건 목사가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 제가 혹시라도 마파두부 주문해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나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나쁜 경우. 한국교회에서 오래도록 교회 다니신 분들은 혹시라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목사 중요하죠? 그랬더니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막 이를 막 갈면서 중요하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처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목사가 되려면 이런 엄청난 자격과 자질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 모든 대답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에베소 교회에 사꾼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사꾼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자격을 전부 다 말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 에베소 교회의 그 사꾼들의 행태를 보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오히려 반면교사 삼아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최소한이에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종배단위교회 평생 다니실 거 아니죠? 저도 몰라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교회 찾으실 때 사람들이 목회자 좀 보잖아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한테 이런 기준들이 잘 서 있으시면 저는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토당토하는 사람들도 많고 조금 이상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목회자에 대한 기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목사의 자격 얘기하면서 왜 갑자기 감독이 나와요? 여러분, 신약성서에서 목사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감독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장로입니다. 장로. 자, 신약성서에서 읽다가 감독이 나오면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약성서 읽다가 유대교 거 말고 초대교회에서 장로라는 말이 나오면 목사라고 바꾸셔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은 목사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므로 사람이 목사의 직분을 얻으려 한다는 것은 무슨 일을 사모하는 거래요? 선한 일. 자, 여러분, 목회가 나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여러분, 목사들 뭐 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는 거 한번 쭉 얘기해 보세요. 목사들이 뭐 합니까?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섬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신방도 가고, 또 뭐라고요? 경조사. 요즘에 우리가 좀 경조사가 많죠. 네, 우리가 경조사가 많아요. 자,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 또 현대교회에서 목사들이 해야 될 것들을 하죠. 자, 그 중에서 나쁜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부터 교인들 섬기는 것까지, 세상을 섬기는 것까지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똑바로 하면 선한 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 목사들이 선한 일에 충성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 목회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할 사람들을 우리가 처음부터 잘 세워야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목사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아주 그냥 놀부심보가 있어요. 한국교회는. 여러분, 좋은 목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답 안 하시는 거 봐. 분리하면 침묵해. 네. 여러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가만히 돌아보면 모교회에서 고등학교 시절, 청년 시절 한 12년 동안 열심히 성장하고, 또 부사역자 한 11년 하고, 또 어디 미국 가가지고 협동목사 한 2년 하고, 그렇게 겨우 개척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가시는데, 교회가 그런 거에 전혀 기여하지도 않고 나중에 우리 교회에 좋은 목사 오면 좋겠다. 여러분, 이건 놀부심보입니다. 놀부심보예요.
자, 그런데 그런 목회자를 세워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잘 분별하고 사람을 세우고 또 그런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목회자의 자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2절 시작.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 그 밑에 쉬운 성경 제가 인용해놨죠. 쉬운 성경 읽어보세요. 시작. 감독은 받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뒤에 나오는 거는 앞에 거의 구체적인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의미가 그래요. 그러면 핵심적인 건 뭐예요? 목사가 될 사람들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되어야 된다. 어떻게 사람이 완전해요? 그러나 큰 결격이 있으면 안 돼. 밑에 보니까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봤을 때 아유 저런 게 무슨, 아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아니 어떻게 저런 전도사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그 다음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만약에 이 교회에서 이 동네 고운동에서 세종에서 아주 유명한 날 건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재밌어 하시는데? 네? 제가 막 동네에서 막 나쁜 짓 하고 다니고 사람들 막 등쳐먹고 사람들한테 막 욕하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욕을 먹죠. 지금 제가 볼 때 굉장히 두 번째로 중요한 대답을 하셨어. 첫 번째는 뭡니까? 예? 목사가 날건달이야. 누가 욕을 먹어요? 목사가 욕을 먹는다고? 하나님이 욕을 드시지. 네, 어쩜 그렇겠어? 자, 보세요. 이 신앙을 대표한다는 성직자가 세상에서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누가 욕을 먹어요? 우리 자식들이 어디 가서 뭐 정말 심각하게 나쁜 짓을 했어, 잘못된 일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른들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 네 집 자식이냐? 너 네 집 자식이요? 그럼 오늘날 목사가 어디 가서 정말 너무나 명백하게 책망받을 일이 있고 손가락질 받을 일이 있으면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돼요. 책망받을 것이. 그리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제가 막 밤새 주사 부리고 온 동네 소리 지르며 고성방가하고 다니다가 다음날 아침에 술 깨가지고 어젯밤에 죄송했다고, 예수가 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꺼지라고 하겠지. 꺼지라고. 응? 이 술 주정뱅이 목사야. 이러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시고 오히려 땅에 떨어지시고 복음 전파의 길이 닫히겠죠. 여러분 한국교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한국교회 목회자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까? 복음 전파의 길이 열립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 때문에 목회자의 자질에 있어서 대전제는 한마디로 손가락질 받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대상자들이다. 그들의 삶의 안팎으로 너무나 건강하고 균형 잡히고 그래도 아름다운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이 목회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길이 열린다. 여러분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자, 그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 거기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에베소의 사꾼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네는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예요? 노란 글씨만 읽어보세요. 시작.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의 사꾼들은 어떤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을까요?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뭐 교단이나 아니면 뭐 장로교, 노회나 침례교, 지방회에서 목사들을 세워야 되는 담당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저희 지방에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왔어요. 이게 목사의 자격이죠.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죠.
자, 그럼 지금부터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한번 여러분들이 갈라보세요. 아시겠죠? 결혼 안 한 사람. 돼요? 왜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니까? 자, 여자가 왔어, 여자가. 목사 한 수 받겠다고.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돼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니까? 아내가 둘인 사람 됩니까? 안 됩니까? 굉장히 왜 화를 내고 그래요? 아내가 둘인 사람은 분명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사별하고 이혼하신 분. 아니, 죄송해요. 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사별해서 재혼하신 분. 네? 돼요? 그러면 자기가 유책 사유가 있는데 나중에 회개하고 재혼하신 분. 그건 된다고? 자, 결론은 무엇입니까? 되게 어렵죠? 자, 2000년 동안 교회는 저 한 구절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반복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아내의 남편이니까 결혼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안 한 총각 목사를 안 세웠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너무나 재밌는 건 디모데가 총각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자, 자세히 보세요.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사꾼들이 어떻게 했어요? 결혼을 무시하고 결혼 생활에 성실하지 않고 때로는 아주 엉뚱한 일을 하기도 했어요. 자, 그 사람들의 행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핵심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결혼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아내나 가정에 성실한 사람, 충실한 사람이 목회자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절제의 반대말은 뭡니까? 그냥 무절제라고 하면 되잖아요. 무절제. 자, 절제의 반대말은 무절제가 있어요. 무절제. 네, 자, 너무 감사해요. 네. 자,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려고 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무절제한 삶을 살고 있어요. 무절제한 삶. 그래서 혼자 막 게임을 시작하는데 막 며칠 밤을 새면서 게임을 하고 있어. 여러분 그 사람 목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네. 낚시에 한번 빠지더니 주일날 오전 8시 45분에 막 예배당에 뛰어들어와. 막 비린내 풍기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목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러면서 그래도 큰 거 잡았다고 막 좋아하고 대어를 낚았다고 막 좋아하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절제와 무절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범사에 절제가 안 된다? 극단적이고 균형 감각이 없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목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 자, 그 다음 뭡니까?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신중. 저 이 말씀 듣고 어머 나 큰일 났다. 난 너무 경박한데 방정 맞고. 네.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신중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면 세계의 질서, 내면 세계의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면 세계. 여러분 내면 세계 보여요? 안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죠? 똑바로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짐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느 정도 있어요. 드러날 때가 있어요. 우리 류집사님 내면 세계가 어떤 것 같아? 한숨 쉬지 말고. 교인들이 모두 지금 류집사님을 지금 백보자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류집사님 되게 건강한 편이에요. 제가 볼 때 류집사님 되게 건강해요. 한숨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집사님도 건강해요. 그렇죠? 우리 김아람 집사님도 건강하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딱 봤는데 막 상처 투성이야. 막 쓴뿌리가 가득해. 막 피해 의식이 너무나 많이 보여. 그래서 막 지나가다가 교인들이 막 반가운 마음에 목사님 머리 나셨네요 그러는데 내가 뭐 그럼 지난주에 머리 없었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사님들이 내면 세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면 세계가 질서정연하고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럼 목사하냐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 지금 여기 안에 신학과 교수님도 계시고 신학생들 2명 있고 이번에 신학대학원 입학하는 친구도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많지도 않고만 많이도 있네. 저런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되고 나서 목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연애할 때도 뭐 가끔 청년들이 와서 목사님 얘는 교회는 다니는데 애가 이상하고요. 얘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사람이 참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어요? 누구 만나라고 하시겠어요? 네? 뭐라고요? 둘 다 만나지 말라고? 아니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지금 여기 지금 절제해야 돼. 되게 극단적이야. 여러분 저도 이제 딸이 셋인데 저도 생각해봐요. 진짜 정말 생각해봐요. 그 둘만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전제하에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고 하면 저는 그냥 사람 좋은 애가 나은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사람이 좋은 애는 예수 믿을 확률이 있어요. 애가 이상한 애는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특별히 안 믿는 형제들이 교회 와가지고 믿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신혼여행 가 있는 이승철 형제도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국내에만 있어도 얘기 안 하지 내가. 해외에 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매가 서청이 자매가 멱살을 끌고 왔어요 교회에. 저희가 얼마나 잘해줬는지 막 교회가 좋다고 하더라고. 신앙도 없는데 그러다가 막 어떻게 막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중에 막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받고 지금 열심히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도할 사람이 생겼다고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전도할 기세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은 착해. 신앙이 없었어. 서청이 자매가 고민하길래 그냥 데려와라. 데려와서 믿게 해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믿게 해보자.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자, 어쨌거나 신중하다는 것이 무엇과 관련되어져 있다고요? 내면의 질서와 건강. 내면의 질서와 건강.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단정하며. 아유, 겉모습이 단정하다. 그렇죠? 어느 정도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내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보여지는 삶, 그 사람의 보여지는 성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아유, 참 사는 게 단정하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참 단정하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 다음에 노란 글씨 읽어보세요. 시작. 나그네를 대접하라.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막 핍박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유리방황하는 성도들, 그리고 순회 설교자들, 어떤 특정 교회에서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 갔다가 빌립보 교회 갔다가 뭐 고린도 교회 갔다가 갈라디아 교회 갔다가 그런 순회 설교자들도 있었어요. 선교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막 다니는데 여러분, 세속에 찌들고 막 이교 문화에 찌들어 있는 그런 숙소에 가서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도 어디 호텔 정할 때 그런 거 조금 고려하는데 2000년 전에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들을 환대하고 대접하는 게 너무나 중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교회를 대표해서 목사들이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특별히 구약 성서에서는 성도가 성도에게 환대해야 된다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뭐를 강조한다고요? 환대. 따라해보세요. 환대.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거. 환영하고 대접하고 그를 반겨주는 거.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타인들을 환대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부지간에 천사를 대접하기도 한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들한테도 잘해야 돼. 일단 집에서도 좀 잘하시고요. 그리고 교인들한테 잘하시고. 이게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환대할 수 있어. 여러분, 세상 나가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긴장하고 살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들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환대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단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뭡니까?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 뭘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어떤 형태로? 무엇을 통해서? 설교하기도 하고 성경 공부하기도 하고. 그렇죠? 대표적으로?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에베소 교회 사꾼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잘 안 했겠죠? 뭐 하고 있었어요? 이상한 거 가르치고.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이상한 거 가르치고 누구는 구원 받을 수 있다, 누구는 없다, 배타적인 거 가르치고 여러분 그러고 있었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어떻게 가르쳐라? 잘 가르쳐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말 잘하는 사람 뭐가 떠올라요? 말 잘하는 사람 사기꾼? 아, 왜 이렇게 상처가 많아? 자, 기본적으로 말을 잘한다는 어떤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어? 술술술술술 말하는 사람, 그쵸? 우리 교회에서 말 잘하는 분들이 계시잖아. 술술술술술술, 그쵸? 그런데 잘 말하는 거, 이건 뭐예요? 말을 잘하는 것과 느낌이 다르죠? 잘 말하는 건 뭡니까? 때와 장소에 맞게, 사람한테 맞게, 그죠? 은쟁반의 옥구슬 같은 말들, 입안의 혀와 같은 말들, 그런 말들 얘기할 때, 야, 너는 어쩜 그렇게 잘 말하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르치기를 잘하라는 건 뭘까요? 설교를 막 청산유수를 하라는 거예요? 막 성경 공부를 막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막 이렇게 막 하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은사가 있어야 된다. 목회자는 그것에 대해서 은사가 있어야 된다. 자, 그거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뭐냐? 바른 신학으로 똑바로 가르쳐라, 이것입니다. 바른 신학으로 똑바로 가르쳐라. 바른 가르침. 지금 에베소의 사꾼들은 올바르지 않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목사들은 바른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그 정도로 저희가 이 설교를 마무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이 아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일단 이사야서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또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막 고민하세요. 야,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를 보내지? 이 선한 일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지? 그랬더니 이사야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뭐 선교 관련해서 수련회 할 때마다 막 집회할 때마다 이 본문은 빠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회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럼 목회는 뭐라고 했어요? 선한 일, 그쵸? 그럼 목사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까 다 녹화돼 있어요. 다 녹화돼 있습니다. 아까 목사 중요하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여러분, 저희 교단에서 정말 교단이 자랑하는 신학자가 한 분 계세요. 한철원 교수님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그분 아세요? 어떻게 알지? 되게 유명한 분이셔. 정말 명문 S대 영문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최고의 대학들에서만 골라다니면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정말 훌륭한 신학자가 되어서 세종 배단위교회 다녀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한철원 교수님이 어떻게 목사 됐는 줄 아세요? 네? 어머님이 기도하셨어요. 맞죠? 네. 어머님이 우리 철음이 낳기 전입니까? 낳고 후입니까? 낳기 전에. 혹시 임신하신 분 계세요? 낳기도 전에. 공부 못하는 아들이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뭐 진짜 이상한 아들이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하나님이 할만하니까 또 기도를 시키지 않으셨겠어요? 낳기도 전에 이 철음이 하나님 주의 종으로 서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네? 나는 막 눈물이 앞을 가리네. 낳기도 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우리 할머니들만 해도 여러분 그런 기도 했어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런 기도 하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우리 애들 사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응? 여러분, 나도 사자예요. 판사, 의사만 있는 게 아니야. 목사도 있어요. 여러분, 사자 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식들은 늦었다고 생각하시면 손주들이라도 옛날에는 애가 많으니까 주여 이 중에 하나라도 어떻게, 요즘에는 애가 하나니까 얘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중요합니다. 목사가 중요해요. 여러분, 앞으로 한국교회에 정말 훌륭한 목사들이 점점 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런데 어떤 목사가 기본을 한다? 그런데 어떤 목사가 기본보다 훌륭하다? 여러분, 주님께서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애가 좀 괜찮은 애가 있으면, 야, 너는 사자 될 것 같다. 뭐요? 의사요? 판사요? 아니, 목사.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식 중에 애가 성격도 좋고 똘똘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애가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들 눈을 피해 지금. 거기까지만 할게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이제 은퇴할 때 어디 다른 데서 목사를 청빙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청빙해서 재미 본 교회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밖에서 목사 하나 데려다가 잘 지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10년, 15년 후에 훌륭한 목사, 훌륭한 선교사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 중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겠죠? 그죠?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아까 우리 선교사님 이제 은퇴하시는 거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는 또 목회를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누군가가 훌륭한, 저보다 더 훌륭하고 더 목회자라는 그런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절대. 네. 그래서 일단 애를 좀 더 낳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들은 도전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전 받으실 필요 없고, 우리 집사님들 지금 한 30대 한 후반 정도까지는 한 번 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애가 한 두셋 되면 여러분, 애들한테 선택권을 주지 마세요. 그냥 태어나기도 전에 그럼 뭐 우리 아들 고생한다고. 여러분 약사 고생스럽죠? 약사 얼마나 대학교 교수 힘들죠? 힘들어요. 지금 무슨 일을 하는 분들인지 다 힘들다니까. 목사만 힘든 게 아니에요. 다 힘들면서 왜 목사만 힘든 것처럼 하냐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뭐를 하면 쉬운 일이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우리 자식들이 뭐를 하면 좋겠냐고. 뭐를 하면 안 힘들어요? 얘기해 보시라니까. 뭐를? 우리 예진이 지금 미국이래. 한국에서 최고의 미용실이 맞아? 샬롱 뭐라고 하지? 헤어샵이라고 하는 차홍. 여러분, 제 차홍 다니는 애예요. 차홍 선생님이에요. 차홍 선생님. 우리 집사님들 오늘 다 상담하고 가시기 바래요. 힘들어 안 힘들어? 김예진 힘들지? 여러분, 다 힘들어요. 따라해보세요. 다 힘들다. 다 힘든데 왜 우리 자녀나 뭐 손주나 내 주변에 누가 왜 목회하면 왜 안 돼요? 선한 일인데 왜 안 돼요?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5초 동안 3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무도 말 못하잖아. 여러분, 저는 오늘 진짜예요. 너무너무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여러분, 정말 아버지, 저희 아이가 정말 애가 모자라고 이상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상한 분들이 많아. 주여, 얘가 어떻게 사람이 아닙니다. 얘를 사람 되게 해주셔서 써주십시오. 아니, 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냐고. 애가 너무, 정말 제가 봐도 너무 애가 귀합니다. 애가 괜찮습니다. 애가 그냥 똑똑하고 대인관계 좋고 잘 말하고 애가 참 건전하고 절제할 줄 알고. 주여, 이 아들 받아주십시오. 이 딸을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기도 못해요?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지금 한 20몇 년씩 했는데.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좋은 목회자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키워야 된다. 우리가 낳아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막판에 조금 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요. 네, 저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 저희 교회 이제
실습 전도사님이신 윤종행 전도사님께서 지금 이제 대학교 교수님이신데 내후년에 은퇴하신다고 그 바쁜 시간 쪼개셔서 신학을 공부하고 계세요. 은퇴하고 나서 목회할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100세 시대 아닙니까? 100세 시대? 우리 전도사님께서 잘 준비되셔서 나중에 목사가 됐든 전도사가 됐든 뭐가 됐든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첫 번째 부르심 열심히 살아가세요. 그러다가 두 번째 부르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변에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훌륭한 전문인들이 크리스천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만 여러분 목사 중요합니다. 목사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목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훌륭한 목사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목사들이 일어나기를 여러분들 한 번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